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길이라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의 이동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죠. 근데 이 출발점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도착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각자 우리 모두가 출발점은 다르지만 도착 지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소로 이동되는 상황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하고 각기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공통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집사님도 그랬고 토요일 날 집사님도 그랬고 저한테 무엇을 물었냐면 제가 잘 가고 있나요? 이걸 물었어요. 제가 잘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잘 가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잘 가고 있나? 목사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잘 가고 있나라는 질문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연결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길은 장소의 이동이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사는 장소고 예수님이 우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곳은 신의 나라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때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바다가 솟구쳐서 하늘로 치솟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치솟았다가 땅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져서 팔다리가 다 부러진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또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떨어져서 너무나 외로운 그런 막막한 시간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건강은 자신했었는데 어느 날 벼락같이 찾아온 질병이 이제 하루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는 걸을 수도 앞을 볼 수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방바닥에 누워서 기어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태산같이 쌓았던 물질들이 다 날아가고 지하 방 한 칸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또 예금 통장에 수억 수십억이 쌓이고 집이 50평, 60평, 70평으로 늘어나고 자녀는 좋은 대학을 가고 남편은 진급을 하고 정말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바꿀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지만 난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뚜렷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또 두 번째, 길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안에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너희들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오늘 벼락같이 화를 내고 아내의 멱살을 잡고 남편의 얼굴을 핥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옛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하나님, 그러나 저 이 모습 싫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차 때문에 차 문을 열고 욕을 했댔다가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3, 3, 5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막 욕을 하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예수님이 슬퍼하실 거야.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도 그 손가락을 접으면서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10점이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나님은 그 걸음을 걷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남편의 뒤통수를 향하여 아니지, 이러면 안 돼. 남편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의 끝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목적지,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이 분명해서 가는 과정에 땅이 뒤집어지고 똥물을 뒤집어 써도 꿋꿋이 내가 가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누더기 한 장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내 성품이 바뀌어 가도 괜찮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은 난 네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나이 55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때로는 다독이면서,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절대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도와줄게. 좀 더디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신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장소와
나의 성품이 바뀌는 이것,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있다면 잠자기 전에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동기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동기가 부여되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런데 그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동기가 있고 하나는 외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동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찬미를 낳았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가 자랄 때는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별로 없고 놀이기구도 별로 없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처음 TV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도 어렸을 때는 늦게 생겼고 전화라는 거는 진짜 마을에 하나 있을 정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놀잇감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이제 좋아하셔서 책을 사주시면 그냥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는 게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지고 그래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찬미를 낳고 나서 그때는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을 사주고 싶은데 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책 출판사에 취직을 하면 책을 좀 이제 직원가로 싸게 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책을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미한테 필요한 책을 다 사줬어요. 다 사주고 이제 찬미가 그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기를 거는 거죠. 이 책을 네가 읽으면 여기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 네, 스티커 몇 개를 모으면 상으로 뭘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제 나름대로는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자, 외적 동기는 그 일을 하게끔 해요. 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혼나? 그러면 하죠, 아이들이. 근데 부모가 이걸 해라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거를 해야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읽어라 하는 거고 게임을 하지 마라 하는 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게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게임 많이 하면 뭐 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면 뭐 용돈을 안 줘. 아니면 뭐 체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외적 동기를 줍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외적 동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적 동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책을 읽혔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상을 걸고 책을 읽혔는데 아이가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는 상을 안 줘도 스스로 읽어.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죠. 스스로 읽는 거. 그게 내적 동기예요. 내가 스스로. 자, 청소하는 것도 너 책상 정리 잘해. 뭐 잘하면 얼마 줄게. 이거는 좀 좋은 외적 동기고, 너 이거 안 치워? 안 치우면 너 오늘 밥 없어. 이거는 좀 악한 외적 동기죠. 어쨌거나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좋은 습관을 갖고 그것이 안에서 스스로 방도 정리 잘하고 그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 동기를 주는 거예요. 물론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이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아기 때는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외적 동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또 즐거움도 깨닫고 또 유익한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적 동기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이나 벌은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움직여질 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인에 의하여 조종되는 느낌인 거예요. 아빠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조종되는 느낌이 드니까 이 내 안에서 뭐가 자꾸 사라지냐면 자기 결정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생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기 결정감이 줄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수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의 결과가 뭐냐?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열심히 역사를 공부를 해요. 국사, 세계사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국사를 100점 맞았어. 뭐 초중고 국사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사 100점 맞았다고 나라를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국사 100점 맞는 거 전혀 다릅니다. 윤리와 도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윤리도 100점, 도덕도 100점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리 100점, 도덕 100점 맞는다고 해서 윤리 의식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윤리 의식은 내적 동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외적 동기로서 강요될 때 아이들의 마음 안에 스스로 일어나는 내적 동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사라진다는 거는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왜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랑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제가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예배 드려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도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해, 말씀 읽어, 예배 드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경험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해가 될 거니까 2015년에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가장 예민할 때 초등학교 6학년에 아빠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중학교 2학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찬미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 해 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대학이 1월 달에 졸업식하죠. 그리고 3월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5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찬미는 찬미대로 그 아픈 증상이나 또 본인이 견디고 겪어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손가락을 하나만 얹어도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손목을 그어가면서 자해를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저희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찬미와 찬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둘 다 자기 스스로 죽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엄마였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정말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려주세요. 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오늘 하루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오늘 하루 견디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늘 눈 뜨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들 때 하나님, 오늘도 지나갔어요. 내일 또 시작하겠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세요. 그냥 딱 하루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루를 지키시면서 그 하루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볼 때 엄마라는 사람이 쓰러져도 10번 쓰러져야 되고 포기해도 10번은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점점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밝아지고, 오히려 행복해지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1,040짜리 월세를 사는데 교회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하 교회에서 2층 교회로 옮기면서 월세가 5배로 뛰었거든요. 교회 월세가 5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5배로 늘은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 그대로 옮겨가면서 월세가 5배로 뛰었으니까 어떻게 그걸 운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제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볼 때는 분명히 엄마가 쓰러졌어야 됐고 포기했어야 됐고 좌절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매일을 견딜 수 있게 붙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매일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너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이랬으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해, 성경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걸 보고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 빛 가운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겠어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아이들도 기쁘고 싶고 아이들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해가면서 하면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못 믿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적 동기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내 안에서 내 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경 안에서 그 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 너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정한 규칙대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동그라미만 있나요? 세모도 있고 마른 목걸도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모양이 없으면 어때요? 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그러면 이 아이는 내적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남들이 원하는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존감도 자아도 다 사라져요. 너 몇 등 했어? 너 몇 점이야? 너 100점 맞았어? 야 그럼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수두룩한가 보다. 100점 맞은 애가 도대체 몇 명이니? 점수로 아이들 평가하지 마세요. 등수로도 평가하지 마세요. 야 적어도 이런 대학은 가야지. 그런 걸로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직업은 이 정도 돼야지. 직업도 대학도 그 아이를 옳은 대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성경 안에서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길은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알아봤어요. 길은 장소의 이동이다. 그리고 방법이다. 장소는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자기를 표현하셨는데, 자, 이 진리는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진리는 내적 동기입니다. 진리는 절대 참이어야 돼요. 명제 자체가 절대 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외적 동기라면 외부에서 나에게 말하든 내가 누구에게 말하든 어떤 것도 참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한 규칙은 어떤 것도 참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 참이에요. 변함이 없고 6,000년이 지나도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틀림이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내적 동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펴보고 창세기를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내적 동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진리예요. 이건 참이란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쭉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자, 쭉 안 먹다가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자, 뱀이 창세기 3장 5절로 6절,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반드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리를 내적 동기로 받은 아담이 선악을 안 먹었어요. 처음엔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됐어요. 안 먹은 상태로. 쭉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다른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너희는. 그리고 잘못된 명제를 던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뱀이 말한 것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외적 동기가 왔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내적 동기에 더 무게를 뒀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었으니까 하나님께 갔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뱀 말이 맞아요? 얘가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치시겠죠. 아니, 너 반드시 죽어. 아담은 여기에서 진리를 버렸어요. 진리를 버리고 뱀이 던진 명제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자, 죽게 돼서 그 다음에 쫓겨났죠. 에덴에서. 자, 4장으로 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 2절이.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새끼를 잡아서,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 안 받으셨다. 거절하셨어요. 그것에 의해서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났고 분을 내고 결국은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아벨을 지목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로 나와 해놓고, 들에서 나와 함께 있자 해놓고 들에 가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했을까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에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어떻게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뭔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동기 유발이 된 거예요. 자,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악을 선택하지 않나요? 늘 선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재질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재질, 몸의 재질은 흙이기 때문에,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필요해요. 생명나무의 효력에 의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 때 본능적으로 불완전한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불완전한 인간이 먹으면서 이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되 악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생각이 어떻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 선을 취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요 상태에서 영생하게 된다면,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사단이랑 똑같아요. 사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영생하지 않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쫓아내서 죽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게 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악을 선택하는 그 불완전함으로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들을 낳고 이야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예전에는 안 죽었었어. 우리가 살던 에덴은 어땠는 줄 아니? 늘 과실이 풍성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했어도 돼. 지금은 아빠가 맨날 밭 갈아야 되고 채소 키워야 되고, 예전엔 안 그랬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가인이 외적 동기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엄마로부터 그 교훈을, 아빠로부터 그 교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인 입장에서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복도 못 받고, 그리고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 가인의 인식에 하나님은 복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인가?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힘든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또 어린 시절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응애응애 태어난 아이들을 키워가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실 탯줄도 자기들이 끊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전달이 안 됐느냐?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상 주고 벌 주고 복 주고 심판하시고, 이게 가인 안에 잘못된 동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신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에덴에서도 살게 하고 쫓아내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분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생각에 아벨은 복 받고 자기는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결국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화를 또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그리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고 복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쳤었어야 돼요. 근데 가인,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대부분은 외적 동기에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냐보다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우리가 바뀐 성품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까지 하나님은 벌 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물질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물질을 주거나 물질을 빼앗거나 건강을 주거나 건강을 빼앗는 이 네 가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거나 물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왜요? 세상 권세를 잡았으니까. 또 사단도 사람에게 질병을 주거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네 가지를 사용할 때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물질을 빼앗거나 건강을 주거나 건강을 빼앗을 때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동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노력한다면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디로 이사를 가든 무슨 직업을 갖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본다. 아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의 내적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연단을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평안에 이른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 각자의 스타트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인도하신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타인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은 나 외에도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내가 은혜 안에 빛이 나면 가족들은 당연히 빛을 향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 그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1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꺼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외적 동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붙어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근데 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나눠놓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그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고, 네 안에, 정말 깊은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니?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양을 먹여. 그런 심각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끝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그런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상관하지 마. 쟤가 어떻게 하든 너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리는 내가 그분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내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것이, 내가 누구를 향해서 넌 왜 그렇게 가냐,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 가냐, 너는 왜 쩔룩거리며 가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길에서 생명의 빛을 비춤 받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요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할 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그어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거칠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우리를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